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단단히 붙들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하나님의 꿈, 그 이름은 교회. 오늘은 10번째 시간, 주변에서 빛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 삼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원리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중심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어지죠.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주목받기 원하고 조금 더 올라가기 원하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우리는 안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자칫 우리가 뒤처지게 되어지면, 밀려나게 되어지면 금세 우리는 불안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중심을 향하여 발버둥치며 경쟁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많은 염려들이 있지만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쟁하며 무언가를 얻어내야 되는 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중심에 있어야 좀 안전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끝없이 경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요즘 청년들 일컬어서 갓생러라고 하는 표현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계획적이고 열심히 성실하게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갓생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좋은 단어이죠. 아이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아이들, 그렇게 갓생러라고 불리워지는 아이들이 새벽부터 움직이는 그 하루의 일정들을 살피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하루를, 그냥 젊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이 좋은 단어 뒤에 숨은 좀 불안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에 뒤처지면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중심에서 멀어질 것에 대한 그 염려가 그들로 하여금 지독한 열심과 성실함으로 살아내게 만드는 것이기에, 그래서 청년들 보다 보면 갓생러의 삶을 좀 따라 살다가 더 깊은 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자신을 몰아넣는 아이들을 보게 되어질 때면 또한 그러한 불안 가운데 세상을 어찌 보면 소망 없이 살아가게 만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아이들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요사이 또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사용합니다. 좋은 단어이죠. 근데 이 단어는 이렇게 복합어잖아요. 이렇게 선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태도를 놓치게 되어지고 영향력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이기보다는 힘과 어떠한 포지션, 자리가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방향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향력을 가져야 무언가 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먼저 내가 중심에 서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갈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적어도 주일날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하신데 주일 오전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각 때문에 우리는 이 아침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단지 한 시간의 종교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는 고백하는 이 고백은 저는 진심이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막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르기에는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구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걷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인생의 길은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중심을 향하여 가고 싶은데 도리어 우리가 있기 원하지 않는 주변의 자리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중심에 세워지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의 제국이 아니라 그 식민지였던 변방의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과 성전의 제단과 헤롯 왕의 궁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문 밖에 변두리에 세워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공감복음서에 동일하게 인용되어지는 시편의 말씀 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의 눈에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하다. 그 말씀 22절 다시 보여주세요.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졌다. 사실 가슴 뜨거워지는 진리이기는 한데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있고 능력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박수쳐줬는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보다 중심으로 옮겨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막상 힘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자마자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성난 군중이 되어져서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러한 현장을 우리는 복음으로 오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건축자가 이것은 더 이상 쓸모없는 돌이다 여기어서 쓸모를 다했다라고 생각해서 버린 그 돌처럼 예수님의 세상에 버려졌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들어서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온 세상의 구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도 모든 무너졌던 영혼 그리고 무너질 것 같이 위태위태한 인생을 붙잡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필요 없다 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기에 어찌 보면 지극히 변방에 있는 이방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교인되어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살아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은 바로 그 버려진 돌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시금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중심을 향하여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심을 향하여 가야 내 인생이 안전하고 내 인생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의식하면서 정직한 열심을 다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으로 가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중심에 들어가기 원하고 그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밀려난 자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가 너무나 놀라워하고 기이하게 여기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붙잡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애써 고르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2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번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애써 고르신 사람들 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건축자가 쓸모없다라고 버린 돌과 같은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 잘 나가는 사람들, 빛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두리에 머물고 있었던 누구의 시선도 가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로 삼으셨다. 이것은 내가 누구를 골라도, 길가에 아무 돌이나 골라도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그 가르침,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아니라 성경 전부의 이야기가 된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변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니까 그분을 고백하게 되어졌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낯선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금 약속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다시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기 때문인 것이지,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다. 모세는 여러분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집트 제국의 왕자가 되어졌건만 그가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은 이집트의 왕자,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가 아니라 도리어 그 권력에서 밀려나서 저 광야의 먼지와 같이 되어졌던, 그래서 나 자신도 신뢰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나라로서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갈망하는 시오니즘의 중심에는 다윗의 왕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시대를 그들은 지금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의 가족조차도, 아버지조차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하여 모든 아들을 모으는 자리에도 갈 수 없었던 들판에 밀려난 막내 목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그의 어머니로 선택되어진 마리아,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름 없는 시골에 두려움 많은 한 소녀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여러분 변두리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여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엄청난 복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한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진 것이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니까 그 은혜가 비추어진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러한 어리석은 부자로 하나님께서 참 너는 인생을 낭비했구나 이야기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들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 정체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의 정체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져야만 한다.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좋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상 안에 정체성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열심 내고 빛나는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들은 거류민과 나그네로 부르시고, 이게 아닙니다. 한 대상을 지칭하는 동일한 표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두 정체성이 세상의 가치로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세상 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재하고, 또한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물론 힘드시잖아요. 일주일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힘드니 여러분들도 얼마나 벅차고 힘드실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근데 복음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위로는요, 내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도리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불편한 진리 앞에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어떻게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오늘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우선 기분 좋은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나무 뒤에 숨어 있어야 했던 죄인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명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졌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또 다른 정체성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실 왕같은 제사장은 당장 우리의 삶에 실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냥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장차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야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당장 여러분 듣기에는 왕같은 제사장이 좋아 보이세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더 좋으세요? 질문이 또 어려워요, 여러분.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왕같은 제사장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세상 가운데는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다. 근데 나그네와 거류민이 나오니까 나는 그래도 적어도 나그네는 아니다, 거류민이다 생각하시겠지만 이 나그네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류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어의 원뜻 자체가. 그러니까 시민권이 없이 그 사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 이제 신국가주의가 팽창하게 되어지면서 나라마다 이제 자국 우선의 어떠한 정책들을 펼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요사이 서류 미비에 외국인들 그냥 무작위로 막 추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조지아주 현대차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 구금 사건 상당히 좀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국경을 막 넘은 사람들 체포하는 장면이나 거의 다름없는 장면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죠. 얼마 전에 그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성도 한 명에 대한 좀 추천서를 부탁하셔서 추천서를 좀 써드렸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유학생 부부의 박사과정에 이제 있는 우리 가족이 있었는데 이제 어린 아이와 아내와 남편이 같이 공부 중입니다. 근데 그 남편은 이제 비자를 한번 앞에 연장을 했고 이제 그때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이제 아내가 일이 있어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또 한국에 이제 비자 기간이 다 돼서 이제 한국에 가서 비자 연장 신청을 했는데 그게 거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린 아이까지 이제 돌봐야 되는 일이 생겼다.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미국에 한 6, 7년 머물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권과 영주권이 없으면 여러분 외국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안에 있는 분들, 유럽에서 오신 분들, 미국 욕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다들 미국 시민권 받으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시민권이 없이 한 사회나 나라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실제로 외국인 공동체였습니다. 대부분이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유대 출신이거나 시민권 자체를 얻을 수 없었던 헬라 출신의 힘없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처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거나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2000년 전에는 많이 벌어졌다. 조금만 잘못되어져도 추방되어지는 일들은 빈번하였고요. 특별히 로마 제국 안에서는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황제를 숭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그 거류민들, 나그네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좀 선포하게 하시려면 우리에게 좀 포지션을 주셔야죠.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죠. 아니면 돈이라도 주셔야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면 아예 그냥 내가 나그네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전혀 어렵지 않은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임재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으로부터 나의 현실에 대하여, 나그네된 나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버겁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심히 배워내야 하는 거예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정체성이라 이야기한다면,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상 우리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나그네와 같다. 쉽게 얘기하면 영주권이 없는, 시민권이 없는 그러한 어떤 외국인과 같다.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특별히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으면 늘 언제나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두 가지 정체성, 왕 같은 제사장과 거류민과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두 날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날개 하나로만은 날 수 없잖아요. 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과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져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시민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권리, 시민으로서부터 권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권리도 존중받지 못해요. 그래서 네로 황제 이후로는 250년 동안 교회에 대한 핍박기가 시작되어지면서 교인들이 힘들어서 이제 카타콤베 지하 무덤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삶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취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좀 중심에 서 있어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좀 선포할 터인데,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막상 주변의 변두리 같은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주변의 변두리 자리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던 그들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가 제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애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그네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성장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멸되어져야 되는 지역 종교가 어떻게 로마 전체를, 전 세계를 뒤덮는 그러한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역사적인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게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이 좀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하여 조금 더 높은 자리와 그 중심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그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변이고 변두리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오늘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우리는 주변과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나 언제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그리 나그네와 같이, 거류민과 같이 부르신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장차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비추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오늘 이것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곁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진 자원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위치, 나의 영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기는 게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변방에 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중심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변방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은 통찰력을 주는 신학자 한 명이 있는데, 라틴계 복음주의 신학자인 올란도 코스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이민자인데 50년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에요. 1950년대에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뉴욕으로 이민을 오게 되어집니다. 60년대 초반에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어져요. 근데 사실 미국이 사실 그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국가이긴 한데, 그런데 사실 이게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이민자들에게 그렇게 넉넉한 사회가 아니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게 라틴계 출신의 언어도 안 되는 이 어린 소녀는 이게 늘 언제나 조롱과 차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10대 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깨닫게 되어진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이 그분의 가장 유명한, 원래는 정확한 문장은 문 밖에, 그 문 밖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나라에는 영문 밖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진 책이에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시작되어졌다. 복음이 출발한 자리가 어딘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모두 호적하라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하여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산딸이 되어져서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중요한 단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나신 분이, 오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변두리가 되어지는 갈릴리라고 하는 천대받는 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 참으로 경외하고 사랑했던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갈릴리 나사렛 같은 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땅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회적인 편견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변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배움이 짧았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힘이 없었고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냥 율법이 죄인이라고 명했던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그들을 선택하게 되어주시고 세상의 중심과 교회의 중심을 바꾸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복음을 피워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 중심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방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고상한 이웃으로 만들기 원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어요. 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힘없는 자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요. 식구와 같이 그들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심지어 여러분 먹보라고 하는 별명으로 예수님을 부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인생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과정을 살피게 되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변두리에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로마 제국이면 아주 좋았을 터인데 이스라엘에서, 그 먼 옛날 아브라함 부르실 때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애굽 땅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변방의 사람들, 우리는 변방에 있기를 너무나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변방의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그리고 밀려난 공동체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세상은 그 상한 갈대를 꺾어내야 돼요. 잘라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결코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와 비슷한 관점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한국계의 미국인 신학자예요. 이정용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드류 신학교에 아주 이름 날린, 이게 사실 이 시대에는 에이시안 신학자가 없었거든요. 이분이 좀 대단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긴 합니다. 한국 전쟁 중에 피난 갔다가 이게 사실 놀라운 계기를 통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져요. 지금이 한국이 나름 뭐 잘 사는 나라이고 세계 뭐 이런저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어졌지만, 이게 여러분, 이게 저도 사실 이게 2000년대 초반 갔을 때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졌던 그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1950년대 60년대 생각해 보겠어요. 보세요. 한국 전쟁 이후에 그때에 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백인 사회 가운데 이게 사실 더 낯선 이방인과 같이 이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변인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마지네러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미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피어난 민들레 같은 존재였다. 민들레라고 하는 것은 정원에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잡초잖아요. 근데 민들레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가에 대해서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밟아도 다시 피어나는 게 여러분 민들레입니다. 그분의 책에서 그가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중심부에서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다시 중심으로 향하는 물결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집 근처에 호수가 있는데 혼자 있는 사색하는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호수에 가서 항상 좀 앉아 있는 것이 그분의 어떤 취미였대. 근데 호수에 가서 어느 날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돌을 던지니까 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문 아시잖아요. 파문이 일어나는데 돌을 던진 그 중심으로부터 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애들이 돌을 던지니까 파문이 일어나는데 그 벽에 주변에 부딪히게, 주변에 있는 벽에 그 파문이 부딪히게 되니까 그 파문이 거기서부터 다시 중심을 향하여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것이다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책에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심에서부터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여러분 평생 중심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서울에 있는 잠실에 있는 교회 아니라 강남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강남에 가장 잘 사는 지역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서도 중심을 향하는 사람들을 세상의 기준에 따라 줄 세우게 되어지면 1등부터 꼴등은 다 줄을 서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건 간에 그 중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에 내 시선을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오늘 서 계신 자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사역하시고도 새벽 일찍부터 여러분 신발 신으시고 그 사마리아 그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게 되어진 그 한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그 밤 시간에 여러분 호수를 건너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걸어 사이에 그 광인 한 명을 주님께서는 만나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이고, 안락한 도시가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가셔야 됐고, 갈릴리의 변두리에서 병든 자, 소외된 자,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기꺼이 만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이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제 양심, 제 마음의 그 부담감에 어떻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중심을 향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변을 향하시고 주변을 걸어가신 분. 그래서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가 2000년 전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교회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졌던 시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벌였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 심지어 우리가 보이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예수의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면서 벌어졌던 일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세상 권력과 결탁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세상 권력을 압도하여 황제조차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교회는요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교회는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존재할 때 교회다워질 수 있다. 교회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가운데 변두리를 비치는 빛으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복음은 우리 안에 살아 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시면서 한 가지는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적어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되어져야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발맞추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 세상이 외면하게 되어지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였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데 왜 거류민과 나그네로 만드시냐고요. 이게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요. 오늘 현실 가운데 얼마나 벅차요. 좀 안 아프시면 좋겠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하시는데 성가대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이제 어느덧 조금씩 나이 드시는 분들 보면 아니 오랫동안 좀 저 자리에 정말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도무지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좀 다 잘 살면 안 돼요? 다 잘 되면 안 됩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류민과 나그네가 되어졌는가? 그러니 거류민과 나그네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권하오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라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악행한다라고 비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변의 자리에 여러분 이거 힘든 자리긴 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감사하며 오늘의 시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중심으로 향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 자리를 우리의 목적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과 소금답게 세상을 좀 복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겠다고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나은 사람들,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훨씬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힘없는 이방인들이라고, 외국인들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힘없는 외국인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 말 한마디 붙이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관계 가운데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11절 말씀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문맥을 따라 생각해 보면 육체의 정욕은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중심을 향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중심에 가야 내 인생이 복될 수 있다. 그 마지막은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만족되어지면 된다. 내 것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세상에 그 하나님 없는 육신의 정욕, 이 육체의 욕망, 이거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게다가 여러분 힘없으니까 변명하기도 쉽지 않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너무나 많은 오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였냐면 노예나 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신분이 어떠하건 간에 계급이 어떠하건 간에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건 적건 간에 교인들은 서로를 향하여 형제 자매라, 물론 그것이 언제나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겉으로는 언제나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사랑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요. 교회 사람들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도록 어떻게 노예를 향하여 형제라고 불러요.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근친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그들이 오해하게 되어진 거예요. 게다가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피와 살을 먹는다더라. 그러니까 피와 살을 먹는 식인 집단이라는 혐오와 비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찬에 대한 오해였어요. 게다가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장사를 해도 축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게다가 황제 숭배의 어떠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반사회적이고 은밀한 집단이라 낙인 찍혀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제사 안 드리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절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핍박받는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교인들은요 문제적 공동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오해와 편견을 세상의 중심에 가서 다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삶을 통하여 오랜 세월을 통하여 그들은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증명해냈다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전염병이 번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가족이 가족을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니까 로마에 가장 먼저 돈 있는 사람들, 시민권자들이 가장 먼저 두려움에 떨면서 떠나게 되어져요. 하지만 그 도시의 거류민이었고 체류자였던 나그네였던 교회와 교인들은 끝까지 그곳에 남게 되어집니다. 돈이 없어서 떠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병든 자를 돌보아야 됐고 누군가는 버려진 아이들을 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자 그들의 선한 행실이 세상을 감동시키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중심을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주 예수의 복음의 빛이 그들 안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정체성의 문제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절에 우리의 삶의 현실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시민이니까 세상에서는 나그네고 거류민이지 그러한 그냥 영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의 삶의 자리가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이 사회 안에서 변두리의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보여지고 나그네와 같이 힘없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고 내가 돈이 있건 없건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없으면 불편하죠. 조금 더 있으면 내가 편안하겠지만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자책하고 이것으로 내 인생이 망가질 것이라고 염려하는 일들은 우리의 삶에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든 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단지 교인 수가 줄어들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약화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새 한국교회 성장 가운데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러한 실존적인 삶의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너무나 쉽게 내어 던지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취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취하신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은 무엇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보이신 자리, 섬김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비워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는 바로 섬김의 자리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새 그것을 지배와 영향력의 자리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온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어렵지 않으면 좋겠어요. 좀 아픈 분들은 좀 빨리 좀 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시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열리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보다 더 나아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부러워하는 세상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간 우리로 나를 만족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중심에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머물지 않습니다. 힘든 말씀이잖아요. 한국교회는 여러분, 제국주의의 침탈과 전쟁의 폐허 가운데 시작되어졌어요. 식민지의 고통과 피난민의 절망 가운데서 교회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약함 가운데 세상을 섬겼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복음의 빛 하나로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어요. 단 1%도 되지 않는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제강점기 동안의 사회 전반에 선한 변화의 불씨를 만들어냈다고요. 기꺼이 나를 낮추어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러분 1000만 성도를 자랑하였던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8, 90년대에 여러분, 건물마다 교회 십자가 첨탑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교회는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규모와 재정과 영향력과 모든 지표가 누가 보기에도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으로부터 교회가 변두리로 밀려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서는 그것을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원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향하여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나의 거짓을, 나의 욕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착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주변부로 향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놓치게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를 놓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가치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 빛나야 한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또한 어떤 자리에서 나를 증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거류인과 나그네가 되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시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렸던 시기,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좀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좀 밀려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하나님의 역사의 그러한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뜻으로 믿어요. 이 땅의 한국교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일부러 좀 중심에서 주변으로 하나님께서 좀 밀어내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진정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변두리에 머물고 있는 이들의 그런 아픔이 우리의 아픔으로 우리의 기도에 담겨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파송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갈망하는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닿고 있는 주변을 향하게 되어질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시는 자리. 그 자리는 여러분 밀려나거나 버림받게 되어지는 자리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일구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들,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판단하고 포기하고 낭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그네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 예수의 빛이 생명으로 비치게 되어지는 그 자리, 그 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낙원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빛난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요, 기도하도록 할게요.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내 형편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느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 의지하기 원하는 것이 저희 연약함입니다. 주여,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아버지여 그 주변의 자리, 나그네의 자리에서 아버지여 빛을 비추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영향력을 쫓다 보다 내 마음이 낙심되어지는 순간도 너무나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희들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어 세상이 외면하게 되어진 그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생명을 삶으로 드러내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피로 세워진 낙원교회가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중심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죠. 40분 넘게 전한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일깨우셨다면 여러분들 돈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이게 돈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라고 하는 내 삶의 의탁이 되어질 때 헌금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봉헌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잠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아십니다. 아버지, 내 불안 때문에 높은 자리 더 큰 영향력을 주옵소서. 그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십자가의 영광은 그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여 골고다 언덕 살아온 낮아진 그 변두리의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임재하시어 동행하시며 저희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그의 말씀 붙들고 내 발걸음이 중심만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그 중심에서도 아버지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계신 그 주변으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끼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주변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내시는, 그리고 아버지 단지 말로만 아버지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저희들 아버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빛에 아버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촛불 되어지게 하시어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이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아버지 은혜의 씨앗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을 살리고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과 함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한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때때로 세상 가운데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을 저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낮은 자리에 섬기고 빛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하시어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들려 세상을 밝히는 등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변두리에서 빛나게 하시는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부르시어 그곳에서 빛을 비추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중심이 아닌 십자가의 자리에서 세상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발걸음을 중심이 아닌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으로 내 인생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신 그 주변에서 빛나는 주님의 머릿돌 되신 주님의 교회답게 내 인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칠 이들의 삶의 일주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